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우세요?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우리 큰 소리로 정말 얼굴 빵긋빵긋 웃으세요. 세상에서는 즐거움을 줄 수 없지만 오늘 정말 성탄의 이 촛대도 환히 펼쳐졌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빛으로 오시옵소서, 소망으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세네 분 적어도 인사 나누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1층에 계신 분들도 방송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참 기쁜데, 우리는 참 정말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리 우리 주위를 돌아봐도 소망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올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 아니 어느 해보다도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암울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마음이 무거운 때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어두운 때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과연 아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첫 번째, 인간의 모습,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막 띄워집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습, 사람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처럼 희노애락을 다 느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조실 때가 있으셨어요. 때로는 예수님도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우실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겪고 있는 유혹과 시험을 당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지천에 깔려있는 종이들이 돈뭉치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천에 깔려있는 종이가 돈다발로 돈뭉치로 바뀌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돈이 생기는데, 지금 이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돈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그러한 유혹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 5층이 되는지 7층이 되는지 그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발을 받쳐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뛰어내리셔서 하나도 다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탔을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그러한 욕망, 유혹입니다. 저도요, 사실은 목회자로서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냐 하면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암병 환자라든지 뇌졸중 환자들, 관절염 환자들 제가 안수만 하면 누구든지 다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금방 소문이 날 겁니다. 수인중앙교회 김진 목사님 능력 있다더라. 수인중앙교회 김진 목사님 안수기도 능력 있다더라. 아마 수많은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세 가지고 목회하지 말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 목자가 되어라.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세 번째 시험은요, 저 천하만국 다 보여주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절만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무릎 꿇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망이 있어요? 내가 남들을 따르기보다는, 굽신거리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리고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존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남들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오히려 내려놓고 진정으로 섬기는 종이 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욕망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세요.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건 바로 우리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꼭 19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선친께서. 그때 어머니 연세가 49세셨어요. 젊은 나이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을 여윈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어느 것보다도 슬프고 크셨나 봐요. 자그마치 3년 동안 매일같이 저녁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저는 들어야 됐고 우시는 어머니를 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슬프고 괴로우셨지만 저도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한참 지나서 신학교를 가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어느 해인가 신방을 하게 됐는데 유난히 성도들 가정에 장례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 따라 유난히 남편들이 50대 초반, 50대 중반 아주 암이나 중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게 되는 그 성도님들, 부인들이요 다 40대 중반, 40대 후반의 젊은 부인들이 홀로 되시는 겁니다. 제가 비록 젊은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초신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말로 어떤 말씀으로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황하지 않았던 건 저는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꼭 26년 전에 이미 어머니를 통하여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공허한지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분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을 섬기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은요 아주 천대받던 차별받던 곳입니다. 지역적으로 차별받던 그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자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처지, 때로는 차별받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되신 어머니 밑에 과부 밑에 자라던 예수님의 서름도 있으시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던 그런 모든 서름과 아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자막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에 영을 내립니다.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요셉의 고향이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려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로부터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아주 자그마한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왜 당시에 왕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지 않으셨을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 그것도요,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여관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관집을 찾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말과 소의 여물통,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 살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 그것도 가장 어두운 곳, 찬 곳,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과연 누구를 찾아가셨나 보니까 대제사장 찾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왕궁의 귀족들 만나러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저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다고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거라사 지역에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저 무덤 사이에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있어요.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버렸습니다. 아무도 주위에 얼씬거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만나기 위하여 광풍을 헤치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족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했던 세리장 삭개오가 있어요.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십니까? 여리고성을 유유히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마음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낮고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 당신을 우리를 살리는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선물을 받을까, 값비싼 옷을 받을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한 성탄절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난 한 4주 전부터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전 성도가 참여해가지고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외롭고 춥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선물 한 가지씩 모으자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 성도들이 4주 동안 모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선물이 안 모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어요. 막상 모아보니까 무려 30가정이 넘게 가도록 정말 풍성한 선물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아주셨어요. 그 종류를 보니까요, 어느는 비누, 치약, 샴푸, 양말, 목도리, 장갑, 내복,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올해는 특별히 우리 사회봉사 동아리팀에서 많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늦은 시간에 30가정을 다 돌았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물을 받은 가정 중에는요, 반지하에 어르신이 홀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가정을 보니까 거동을 못하시는 아주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 모자 가정이지요. 그런 가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아주신 그 선물을 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외로운 가정이었어요.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 한 가지도 없어서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받았던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불을 밝히면서 찾아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와, 수인중앙교회 좋은 교회다 칭찬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선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골 동네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탄절에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집으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탄절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외로운 사람이 볕을 찾을 수 있다면, 성탄절의 기쁨이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요,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선물 나누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은 한밤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 맞지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잘못 찾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은 말씀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언제 오셨냐 하면 한밤중에 누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은요, 양떼를 치거나 소떼를 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낭만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 해가 지게 되고 추워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두 다리 쭉 펴고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쉬거나 아니면 깊은 단잠에 빠집니다.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흥청망청 즐기고 있지요.
그런데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밤이 새도록 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자기가 지키는 그 양떼 중에 한 마리라도 일이나 곰에게 물려가게 되면은요, 자기의 월급에서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목자는 그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한숨도 쉬지 못하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 양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동 같은 사람들, 목자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24시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철통같이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아니겠습니까? 24시간 어디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 환자를 나르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119 구급대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환자들이 언제든지 한밤중에라도 오게 되면 고치고 치료해야 되는 의료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밤이 새도록 언제 불이 나게 되면 달려가게 되는 소방공무원들, 항상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경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24시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철통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분야가 어수선하고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위기는 있지만 무너지진 않습니다. 흔들리기는 하지만 절대로 대한민국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가 있지만,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이 대한민국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시냐고. 맨날 기독교 TV, 케이블 TV, 라디오에서 나오는 아주 잘생기고 능력 있는 설교도 잘하시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아무리 한국교회가 위기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는 이유는 지금도 저 시골 산속 오지에서 낙도에서 어르신들 70이 다 되시고 80이 다 되신 그 어르신들을 앞에 놓고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마다 그 추운 곳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골의 어떤 교회 60이 훨씬 넘으시고 70이 다 되신 권사님이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왜 등록을 했나? 그러니까 시골 교회 30, 40대 젊은 분들은 다 도회지로 나가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60이 넘으시고 70이 다 되신 권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피아노 반주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 권사님이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해서 반주를 배운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욕을 먹어도 비난을 당해도 위기가 있어도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든 수고를, 성실한 수고를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한밤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어요.
어두워도 너무나 캄캄한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한밤중입니다. 이런 한밤중에 누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깨어 기도하는 종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가장 기쁜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이불을 적셔가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에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한 사람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어수선하고 어두운 때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상한 상처를,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섬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유로 태어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